시편 전체를 다루겠습니다만은 읽는 것은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33절부터 43절까지 내용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2년 새해 첫 주일 예배를 여러분들과 함께 드릴 수 있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새해 첫 주일 오전에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있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며 또 감사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작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향기나무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셔서 무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보호하신 덕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특별한 시간 2022년을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금년 한 해 사는 동안 오늘 설교 제목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 그리고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년도 우리 교회 표어를 회복과 체험이 있는 해 이렇게 정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19는 우리 성도님들의 믿음과 삶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습니다. 우리 교회 한 형제님의 경우 참 직업까지 어쩔 수 없이 바꾼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는 우리 교회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체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표현을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예배 주일 설교 제목도 2022년 회복과 체험의 은혜를 경험하라 이렇게 정해 보았습니다. 오늘 예배를 참석하고 또 오늘 이 설교를 듣는 모든 분들에게 금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체험의 은혜가 참 있기를 기도합니다. 또 오늘 이 설교 말씀을 잘 들으시면 우리가 어떻게 그 회복과 체험의 은혜를 입을 수 있는지 경험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우리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회복과 체험을 경험하려면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 우리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은 성도 개인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예,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전체를 향한 큰 계획도 갖고 계시지만 여러분 각 개인을 향한 선한 계획 안에서 금년 한 해 동안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107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70년 동안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후에 그리고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 즉 자비와 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록한 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7편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저희를 구속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이렇게 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들이 70년 동안 적국에 잡혀가서 노예로 참 지내고 있는 것이 무엇이 감사하겠습니까? 고생과 고난과 고통의 시간인데 말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계획대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고 그리고 70년이 지났을 때 원래 계획하신 그대로 그 계획을 잊지 않고 약속을 지켜주셨으니 그 일이 감사하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자기들이 고통당한 그것이 선한 일인가? 그것은 자기들이 지은 죄,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징계한 것 그리고 그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타내셨으니 그런 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다 이런 것입니다. 또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7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진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들 간의 한 약속은 뭐 일주일 또는 한 달, 1년 정도 지나면 거의 잊혀지지 않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중에 개인적으로 약속한 거 1년 전에 한 것 기억하는 분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70년 전에 약속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셨으니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 이렇게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은혜를 찬양한 노래를 지은 이유에 대하여 잠시 그 배경을 설명을 드립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레위기에 나온 율법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 자기들이 농사짓는 농토는 7년마다 한 해씩 그 땅을 쉬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 쉬는 시간에, 농사짓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하는가? 자기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어차피 심은 나무에서 또 밭에서 나오는 열매들이 있습니다. 그 열매를 하나님께서는 나그네나 또는 그 종들이나 품꾼들이나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러나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그 안식년을 어기게 되면 어기는 횟수만큼 내가 강제로 그 땅을 쉬게 할 것이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알아서 7년마다 1년씩 쉬면은 내가 그걸 인정해주고 너에게 많은 복을 주겠지만, 만약에 너희가 그 1년이 쉬는 것이 아까워서 내 명령을 어기면 내가 강제라도 그 땅을 쉬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 레위기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7년마다 안식년 지키는 것을 빼먹습니다. 장장 490년 동안 그들이 70번의 그 안식년을 빼먹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나라로 정복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끌어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심으로 그 이스라엘 그 땅이 쉬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래 계획하셨던 그 일,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내가 강제라도 이 땅을 쉬게 만들 것이라는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은 강제로 쉼을 당하게 했던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아니 우리가 믿는 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을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하셨을까? 왜 힘든 고통의 과정을 지나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보다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던 그 일,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민족으로 세움을 있게 할 것이라는 그 약속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이 알기 때문에 그 고통스러운 70년을 감사함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했던 그 고통의 시간들보다 하나님께서 원래 정하신 계획대로 그들을 징계하셨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셨으니 그들이 그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107편의 내용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선하신 계획 안에서 끝까지 우리 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셨고 바벨론으로 인해서 사방으로 흩어졌던 그 자기 민족들을 다시 모아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다시 예전처럼 행복한 그 풍성한 나라를 만들어 주셨으니 정말 감사하다. 이 내용이 바로 시편 107편의 내용입니다. 그냥 70년이 지났으니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의 다 잊혀진 상황에서 그냥 버려 두셨어도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했던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다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건져서 예루살렘으로 모아 주셨던 거죠. 저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뿐 아니라 바로 여러분과 저를 향한 선한 계획도 이미 갖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이미 계획하셨고 저의 인생도 이미 계획하셨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선한 계획 안에서 인도하신 것처럼 금년도 여러분의 그 삶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 가운데 이미 준비된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을 향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의 삶도 그 선한 계획 가운데 참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 저의 믿음이고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직장인은 직장인대로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죠? 오늘 본문에 보면 4절로 5절에 보면 우리가 참 그 힘든 시간 보내온 것들을 이렇게 기록한 것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자, 4절과 5절을 봅니다.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에 정말 그 힘든 시간을 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 힘든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신 덕분에 잘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에 그 코로나19라고 하는 심각한 전염병이 우리를 둘러싸고 위협했어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또 정말 경제적으로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끊임없는 공급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막아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안에 있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복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7편이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것이죠.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믿음의 고백이었다면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참 지켜주시고 보호하신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기 때문에 금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안전하게 거하게 될 것입니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우리를 또 어떻게 인도하실까, 어떻게 가장 귀하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까는 그런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금년 한 해 참 그 소망 가운데 참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새해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인데 어떤 은혜를 경험하게 될까? 자, 두 번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할 금년의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해 우리의 그 무너진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활에 하나님께 주시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6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을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라도 우리가 근심 중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고통에서 건져주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고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복이요 또 우리가 받을 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참 그 70년 동안 고난을 받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는데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 있다가 노예가 되었었습니다. 70년 동안. 그러나 다시 하나님께서 노예에서 하나님의 선민으로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준 것이죠. 오늘 10절 이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어떤 내용들이냐면 자기들이 이방 땅에서 정말 그 노예로 생활하며 흑암과 사망과 그런 곤고와 쇠사슬에 매였던 이유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고백하죠. 10절과 11절에 보면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들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의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얼근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들은 자기들이 70년 동안 그 징계받은 그 일보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더 크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논문을, 이 논문이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강력한 그 쇠로 만든 문입니다. 그 다음에 쇠빗장, 보통 문 같은 경우 나무 빗장을 가로지르는데 논문에 쇠빗장이니 도저히 열리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력한 그 바벨론의 성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순식간에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저가 논문을 깨뜨리시며 쇠빗장을 꺾으셨음이로다. 미련한 자는 저희 범거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하며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70년 동안 정말 죽기 직전까지 갔었다는 겁니다. 19절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어 저희를 고치사 유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여호와의 일하심과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자기들이 과거, 그러니까 이 시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후에 지은 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자기들이 그곳에서 정말 고통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길을 들으시고 인도하신 그 일을 그들이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들의 입에서도 정말 지난 2년 동안 또 앞으로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켜주실 것이니 우리가 그런 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전제가 이것입니다. 어떤 위험이 있더라도 어떤 그 나쁜 상황까지 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를 건져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금년에 우리가 경험할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회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무너졌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것들을 처음처럼 다시 좋은 상태로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8절부터 보면 25절부터 보는 게 좋겠네요. 여호와께서 명하신즉 광풍이 일어나서 바다 물결을 일으키시는도다. 저희가 하늘에 올라갔다가 깊은 곳으로 내리니 그 위험을 인하여 그 영혼이 녹는도다. 저희가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지각이 혼돈하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평정히 하사 물결로 잔잔케 하시는도다. 저희가 평안함을 인하여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저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참 놀라운 하나님 아닙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정말 혼돈의 그 과정들을 겪어서 정말 그 영혼이 녹을 정도까지 참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를 거기서 건져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모든 것을 평온케 하시고
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은혜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늘 돌보시고 또 무너진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참 은혜의 하나님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참 지난 2년 동안의 코로나가 정말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했거든요. 뭐 직장을 잃어버린 사람, 사업이 망하는 사람, 또 여러 가지 그런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지만 실제 이제 그건 남의 이야기가 될 수 있지만 우리들이 경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가장 이렇게 눈에 띄는 것이 오늘 예배당의 빈자리거든요. 얼마나 힘들면 여기 나올 엄두를 못 내겠느냐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 상황 때문에 예배당의 빈자리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분들은 가족들이 말리니 교회도 나올 수 없고 또 믿음이 연약한 분들은 뭐 어떤 혹시라도 코로나19에 전염될까 그런 염려 때문에 나오지 못하기도 합니다. 저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무너진 우리의 그 믿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이거 정말 감사한 일이거든요. 아직은 우리 교회의 빈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지만 저는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 빈자리를 하나씩 둘씩 채워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정말 요즘 제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저 비어있는 자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젊은 청년들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그 많이 무너진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그 무너진 부분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회복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의 그 삶에 무너진 것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베풀으실 그 체험의 은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봅시다.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제가 정말 기도할 때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니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풍성한 체험이 있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금년 우리 교회 표를 정할 때 이제 가장 중심이 되었던 말씀이 시편 이 107편 9절입니다. 우리 107편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큰 목소리로 시작.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제가 이 말씀을 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들의 삶에 만족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의 삶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시오라고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제가 이 말씀 읽기만 해도 정말 복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배당에 올 때마다 저기 이렇게 써 있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저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신앙의 회복과 체험이 있고 교회의 회복과 체험이 있고 여러분의 가정의 회복과 체험이 있기를 늘 기도하시며 금년 한 해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대보다 더 크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도하는 우리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실 것이며 간절히 기도하는 영혼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그 존귀한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지 엉뚱한 것 주시지는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노예 생활 가운데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빨리 고향으로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당시 그 강력한 그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게 됩니다. 바벨론이 그 기원전 539년에 그 메대 사람
다리오가 이끄는 그 메데 바사 연합군에 의해서 하룻밤 사이에 그냥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2년 후에 그 새로운 왕 바사왕 고레스가 왕위에 올랐을 때 참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이제 노예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은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라는 그런 그 귀한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당시 그 수르바벨이나 이때 같이 돌아온 사람들이 약 5만 명가량이 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 성에 돌아왔을 때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땠는가 하니 완전히 황무한 빈 땅이었습니다. 무려 70년 동안 버려졌던 그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 땅에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돌아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아가면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돌아가는 것도 기뻤지만 막상 가서 예루살렘 성을 보았을 때 그 황폐했던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은 낙심할 만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요 고레스 왕을 통해서 성전 기명도 주셨고 또 당시 그 일대에서 거치는 세금을 그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전이 건축되고 또 성벽이 건축되고 그 모든 사람이 살만한 것들로 가득 채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황무했던 빈터에 예루살렘 성을 다시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을 다시 건축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빈 곳을 채워 주신다는 말이죠. 당시 예루살렘 성의 상태가 어느 정도였냐면 예레미야서에 보면 44장 2절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과 유다 모든 성읍에 내린 나의 재앙을 보았느니라 보라 오늘날 그것들이 황무지가 되었고 거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고향 땅에 딱 돌아와 보니까 아무것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 땅은 황무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이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건축되고 모든 것들이 다 채워졌다는 말이죠. 장장 70년 동안 황무했던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건축됐고 또 성벽이 건축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만한 것으로 가득 채우게 되었으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수르바벨과 그 많은 백성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게 하셨고 이 황무했던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이죠. 이후에 하나님께서 더 풍성한 은혜를 통해서 그 성전의 재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족함 없이 채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눈으로 그 황무했던 그 땅에 예전처럼 사람이 살만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을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던 것이죠. 33절부터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33절 여호와께서는 강을 변하여 광야가 되게 하시며 샘이 마른 땅이 되게 하시며 그 거민의 악을 인하여 옥토로 연밭이 되게 하시며 이때까지는 참 하나님의 징계로 강이 광야가 되고 샘이 마르게 되었고 그 옥토가 소금밭이 되게 하셨다고 말해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반대로 3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변하여 연못이 되게 하셨고 마른 땅으로 샘물이 되게 하셨고 줄인 자로 거기 거하게 하사 저희로 거할성을 예비케 하시고 또 밭에 파종하여 포도원을 재배하여 소산을 취하게 하사 또 복을 주셔서 저희로 크게 번성케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징계로 그 땅이 망했었는데 완전히 망했었는데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서 다 채워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필요를 부족함 없이 정말 넘치도록 채워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채워주신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도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비록 죄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죄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다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현재 그 처한 상황을 매우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얼마나 힘든 과정을 겪어왔는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의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지, 또 어디가 무너져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님은 잘 아신다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이런 상황이 또 여러분의 개인의 삶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이스라엘 땅처럼 황무해진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정말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됐습니다 라고 생각될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주셨던 은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오늘 이 시편 107편의 말씀을 주셨을까? 야,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 그 70년 동안 망해 있다가 다시 회복시킨 걸 너희가 보지 않아? 그러니 내가 너희들도 지난 2년 동안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시 모든 것 다시 원상 회복시켜 줄게. 이런 위로의 말씀으로 저는 보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기에 나는 지금 필요한 게 너무나 많고 지금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서 너무나 많이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언제 채워주실까요? 아니요. 그거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이 믿음이에요. 제가 금년도 우리 교회 표를 왜 회복과 체험이 있는 애로 했는가? 저는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이 표를 정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쉽지 않은 이런 상황 잘 견디게 하셨으니 그 내년에 내가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기대할 것이 무엇인가라고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시편 107편 9절의 말씀을. 그래서 사모하는 영혼을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주실 것이고 또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고플 때는요 뭘 먹어도 괜찮아요. 그 다 맛있게 되지만 그런 줄인 상태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보다 아무 부족함 없이 넘치도록 채워줄 것을 기대합니다. 여러분도 정말 금년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에게 참 어떤 것으로 은혜를 베풀어 주실까? 우리의 삶을 회복해 하시고 우리의 삶에 부족함 없이 채워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믿으시는 분들에게는 금년이 바로 회복과 채움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 개인을 위한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 번째는 금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체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여러분 같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2022년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믿음의 자리에서 떠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함께 기도합시다.